산상설교 강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처음으로 산상설교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설교라는 그런 저의 관점을 소개시켜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강해를 들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랑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심하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죽었다, 누군가를 영원히 잃어버렸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잃어버렸다 하는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또한 거기에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을 아주 심하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퍼한다, 슬퍼한다, 애통, 둘 다 슬퍼하는 것인데 매우 슬퍼하는 것을 나타내죠. 영어로는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mourn,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여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을 슬퍼하는 것인가, 무엇을 슬퍼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군가 다른 죽은 사람을 자기 자신이 죽을 수는 없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애통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살아 있으니까 애통하는 거니까. 근데 무엇을 애통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애통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 산상설교 주석자들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애통해 할 수는 없죠. 육체적인 죽음을 애통해 할 수는 없죠. 자기 자신이 육체적으로 죽었다면은 지금 이렇게 애통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을 애통해 한다면 말이 될 수 있죠. 이전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볼 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문제점이 있어요. 이전에 옛날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뭔가 새롭게 영적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애통할 일이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그것도 조금 문맥을 부드럽게 이해하는데 좀 이렇게 적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애통하는 것은 가능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은 일단 가능하니까 놔두는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리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자기 자신의 영적 죽음, 영적인 변화, 이런 것을 애통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애통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그 어떤 다른 것을 애통해 하는 것일까요? 이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무엇을 애통해 하는가, 이것이 이 구절 해석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독일 어느 사업가의 이름이죠. 쉰들러 리스트. 저는 리스트가 있어서 뭐 무슨 리스트 뭐 하는 명단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쉰들러 리스트가 first name and second name, I mean last name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그 쉰들러 리스트는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사업가였었는데 많은 그 유대인들을 숨겨서 도피시킴으로써 이렇게 그 생명을 구해주는 일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쉰들러 리스트의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또 그 변화 뒤에 그 과정을 보면 그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스티븐 스틸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죠.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은 굉장히 그냥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 식기, 이런 군대에서 쓰는 그런 식기 같은 걸 군대에 납품하고, 이런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뭐 스푼, 그다음에 이런 것을 납품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니까 이 사람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더 큰 사업이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데리고 있던 그 회계사, 그 CFO라고 하죠. 그 파이낸셜 오피서가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그다음에 독일 군인들, 게슈타포들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명망이 있으니까, 또 사업가로서의 그런 신용이 있으니까 그 돈과 그 신용, 명망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구하기에, 그러니까 도피시키고 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쉰들러 리스트가, 그 주인공이 어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돈이 다 떨어집니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돈이 떨어져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 사람이 오열하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 돈을 그런 데다 쓰지 않았더라면,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아이 하나를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돈을 내가 괜히 차 사는데, 집 사는데 쓰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 이 가족 한 가족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오열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후회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쉰들러 리스트, 그 사람의 그때의 그 태도가 혹시 이 애통하는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전에 내가 그 살았던 그 모습이 애통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 살았던 그 삶이 죽은 자의 삶과 같은 거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던 그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었어요.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슬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문맥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으면 새로 태어나는데 슬퍼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전에 내가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죽은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슬퍼하는 것. 그렇게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냐. 마치 신들러 리스트가 그 생명의 고귀함, 자기 돈이 어떻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가를 깨닫기 전에 낭비하면서, 돈을 낭비하면서 가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것을 슬퍼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았던 이전의 삶을 애통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구절이 뭐였습니까? 산상설교의 첫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그런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의 그런 욕망과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이전까지 가졌던 지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렇게 비우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 안에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진실이 보이질 않아요. 진리가 보이질 않아요. 이 세상적 욕망은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이 얘기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가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사탄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워서 이 복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험불하게 겸손하게 된 사람은 이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과거가 보이겠죠.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았던가. 마치 신들러 리스트처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돈을 썼던가, 내가 왜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향락과 쾌락을 즐겼던가, 내가 왜 그렇게 내 돈을 가치 없이 사용했던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과 관련이 된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전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깨달음이라고 하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죽은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정말 영적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정말 어떻게 이 죄를 씻을까? 어떻게 그 삶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후회 막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도 죄스러워서 또 너무도 그런 삶을 살면서 또 어땠어요? 자고했죠. 자만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아,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그런 게 있어.
대적하고 교만하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걸 깨달았을 때, 자각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럽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죠. 애통한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심정이 아닌가. 그러한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 이전에 더러운 자기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나타난 그 사랑을 무시하고 정말 짓밟을 수 있었으면 짓밟았을 그런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의 그러한 오만, 교만, 무지하고 무식하고 죄스러운 그런 삶을 후회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고 자각이 되고 그런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애통할 수도 없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온유해질 수도 없어요. 의의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시편 51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시편이죠.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 있던 우리아라는 장군을 일부러 사지에 내몰고 그 여인을 차지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그 여자 간음하는 거죠. 또 간음만 한 게 아니고 또 간음을 위해서 살인까지 했었죠. 왕이 된 이후에 그 죄를 깨닫게 됐죠. 그 죄를 깨닫고서 쓴 시편이 그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 구절과 오늘 공부하는 산상설교에 나오는 구절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주여 내 입술을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영어로는 contrite heart입니다. contrite heart는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물이 뭐냐면 contrite heart예요. 상한 심령이랍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 우리 한국말 표현이 contrite heart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본래 그 뜻은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contrite heart. 후회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전의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후회해서 자신의 이전의 삶,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적해서 살던 그런 삶을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라는 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 제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그 후회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자신의 과거의 삶을 자신이 어떻게 그 돈을 낭비하고 허비했는가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바로 그 심정이죠.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의 절정입니다. 오직 자신을 낮췄으면 이제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삶을 다 그냥 부정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전에 잘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냥 자신을 낮추다 이제는 이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삶이 다 그냥 죄로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죠.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애통하는 모습은 뭐와 같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의 그 결정판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애통하기만 한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애통을 하자, 그들이 자신의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그 삶을 애통하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그 심령, 자고한 심령을 다 버리고 교만한 심령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후회하자. 뭐가 주어진다고요? 위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위로. 애통한다는 게 슬퍼하는 거죠. 뭔가를 슬퍼하고 후회하고 지금 낭망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끝이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끝이 없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는 끝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이, 그렇게 산 삶이, 야,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어떻게 서냐,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달라고 할 수 있겠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겠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자 거기에 은혜로서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괜찮다. 네가 이렇게 반성하고 내게 돌아왔으니 이제 괜찮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내 곁에 살아라. 내 안에서 살아라. 나와 함께 살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무슨 뜻인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부정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던 삶을 다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딸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계속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의 뒤를 밟아서,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위로를 주셨다는 게 괜찮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런 삶 자체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이죠. 거듭남입니다. 이게 너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 이전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려놓고 죄로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죽은 자의 삶이었구나. 영적으로 망하는 길을 내가 살았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했구나.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이시면 죽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괜찮다. 지금부터는 죄짓지 말고 내 품 안에서 살아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뭐냐면 우리가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먼저 썩어야 됩니다. 물에 수분을 흡수해서 터지고 썩어서 흙과 섞여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새싹이 터져 나와서 자라죠. 배아가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 이전에 죄로 살던 그 삶이 죽어야 합니다. 그걸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새로운 삶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잊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잊었어. 괜찮아. 네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잊었어. 그게 하나님의 위로죠. 위로는 죄사함과 구원의 위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애통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내가 애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는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용어로 하면 애통하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고 위로를 받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이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수많은 그런 신학 이론들은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죠. 스스로 해야 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스스로 먼저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나는 과정은 우리의, 즉 죄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합해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죄인으로 살던 그 삶을 부정하고 떠나야 됩니다. 어디까지? 정말 죽은 것처럼, 죽은 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삶은 죽었어,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듭남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애통하는 심정이 없으면, 애통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전의 삶을 떠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물이 차 있는 컵에 물을 채워줄 수 없듯이 더러운 것이 그 컵에 차 있으면은 깨끗한 물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먼저 비우고 씻어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채워 넣는 것 같습니다. 그 비우는 것은 내 자신이 비우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죄인의 그런 같은 협업으로서, 코어퍼레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질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방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고 싶으면 애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말 자체가,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위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되니까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선결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니까요. 너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러면 애통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설교에서 방점을 두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방점을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해,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된다, 스스로 변화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지 않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듣는 사람들이 그런 말 듣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생각.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지 안 주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가 생각할 일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 보기에 구원에 합당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아 내가 이만큼 선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 꼭 시켜줘야 돼요? 주장할 수는 없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해야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결정하실 얘기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도 전에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뭐 구원 받을 거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이 확실해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을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마태복음 5장 4절 산상설교의 두 번째 구절은 거듭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듭나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의 애통하는, 이전에 죄인으로 살던 그 삶을 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회개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이거는 그 회개의 일부입니다. 이게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으시는 분들,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아직도 자신이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을 먼저 낮추십시오. 뭐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잘난 게 뭐 그렇게 잘나겠습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때 되면 다 죽습니다. 정말 훅 하면 가는 게 인생이죠. 인간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조금 뭐 가진 게 있다고, 세상에서 조금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을,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그렇게 사는데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정말 추악한 인간이었는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즉 거듭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로 그래 나는 뭐 이미 뭐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이미 뭐 하나님 믿고 뭐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그러고 있어. 교회도 봉사도 하고 교회 뭐 무슨 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통하는, 정말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자신의 그런 세상적 욕망을 가진 마음을 그냥 부끄러워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애통하고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교회 간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헌금 많이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즉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셔야지만이 위로를 받는, 즉 죄사함과 새 삶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다른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면 koreanco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